민수기 35장입니다. 1절 8절. 앞서 18장에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한 식량, 급여 문제가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살 주거지와 최소한의 목초지를 마련해주는 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 역시 임박한 가나안 땅 생활을 대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일련의 법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단 건너 여리고성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 법이 선포됩니다. 레위인들의 도성에는 목초지가 깔려 있습니다. 가축과 짐승을 방목하고 가둬놓을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가축은 정결한 동물인 소, 양, 염소이고 짐승은 부정한 동물이지만 부려야 하는 나귀나 약대를 지칭할 것입니다. 초장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 방향으로 1000규빗 거리까지가 레위 도성 소유의 초장입니다. 1000규빗이면 450m가량인데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좀 난감해집니다. 4절과 달리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2000규빗, 즉 약 900m 크기를 지정하기 때문이죠. 레위 성읍 초장의 규모에 대한 엇박자가 나보이는 이 두 규정을 둘러싸고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4절과 5절은 성읍의 종류가 다른데 4절은 좀 더 특별한 성읍에 대한 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 전통 속에서 쿰란 공동체는 이것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독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에 1000규빗 이상 걸어선 안 되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0규빗까지 갈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랍비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2000규빗 이상 걷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4, 5절의 법은 상호 모순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내놓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성벽에서 사방으로 각기 1000규빗까지 레위 성읍의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5절은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사방으로 2000규빗 규격을 말하는데 다름 아닌 사방 각 면의 총 길이가 2000규빗임을 말해주죠. 성읍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사방 2000규빗 크기의 정사각형 목초지의 경우 성읍 규모에 따라 전체 목초지의 규모가 좌우되는데 어떤 경우든 첫 규모보다 목초지 규모는 상당히 작아집니다. 상호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 성벽부터 1000규빗의 거리까지 성읍의 목초지며 동시에 사방 경계의 각 길이는 각 모퉁이를 기준점으로 경계선을 그어 전체 면적을 정합니다. 이 경우에 성읍 크기에 따라 중앙에 걸쳐지는 부분이 달라지지만 성읍별로 큰 편차는 없고 무엇보다 4절과 5절에 모순이 없어집니다. 레위 성읍은 모두 48개가 선정되고 그 중에 다시 6개 성이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각 성읍은 모두 정한 규칙에 맞는 목초지가 동시에 주어지는데요. 8절은 지파별로 받은 크기에 따라 레위 지파에게 더 많이 주거나 더 적게 줄 것을 명령합니다. 크기에 따라 하는 것은 당장의 지파가 제비 뽑아 할당받은 땅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즉, 땅이 넓은 지파는 레위 성읍을 더 많이, 그렇지 않은 지파는 더 적은 수의 성읍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각 지파 인구 규모의 크기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레위 성읍을 많이, 적은 지파는 적게 내놓았다 해석하는데요. 납달리는 갓과 에브라임보다 인구가 많지만 성읍 숫자는 하나가 더 적어서 꼭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유다는 48개 성읍 가운데 8개를 내놓고요. 시므온만 하나를 내놓고요. 납달리는 3개를 내놓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4성읍씩 내놓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의 도피성 할당은
이처럼 평균 4개씩 정도 할당되는데, 이런 레위 도성의 할당은 분명히 대체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나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21장은 땅의 정복이 거의 끝난 시기로 상당 기간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의 2차 인구조사 현황으로부터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상정해야 합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48개 레위 성읍들 가운데 6개는 특별히 도피성으로 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도피성은 특수한 제2 사법 기능을 위해 지정된 특별 구역이죠. 그곳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면하기 위해 도망갈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고의적이든 과실치사든 누군가 살인당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살인자를 즉각 보복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복을 피해서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복수할 자라는 것은 원어로 고엘이죠. 19절에서는 피해 보복자, 고엘 하담으로 칭합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셋, 요단 서편에 셋, 도합 6개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피성 혜택은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자국민, 타국민, 그리고 최레민 모두에게 공이 적용됩니다. 타국인 최레민은 오늘날 영주권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여행객은 제외됩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6개의 계획살인 사례들이 나열되는데요. 22, 23절에서는 3개의 과실치사 사례들이 나열됩니다. 고의적이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홧김에 누군가를 죽인다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 핏값을 보복하려는 형제나 가족이 그를 죽인다 해도 그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일단 재판을 통해 고의 여부가 판결되어야 합니다. 6개의 고의 살인 사례는 첫 번째, 철로 된 물건으로 쳐서 죽일 때, 두 번째, 돌로 쳐서 죽일 때, 세 번째, 나무 연장으로 쳐서 죽일 때, 네 번째, 미워서 밀쳐 죽일 때, 다섯 번째, 급습해서 죽일 때, 여섯 번째, 악심을 품고 때려 죽일 때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레위인을 위한 성읍, 억울한 자를 위한 도피성, 살인으로 볼 2가지 기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